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를 밝히시고요. 저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 목이 좀 잠겨버렸네요. 제가 좀 기관지가 좀 약한데 갑자기 잠겼습니다. 좀 듣기 좀 거북하지만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고 또 평상시에 들려지는 그런 목소리 아니지만 여러분이 잘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우리 생각에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고 또 날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날씨가 안 좋고 우리의 바람대로 안 갈 때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021년 2월 5일자 진짜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는 글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넘어서 코로나 앵그리, 분노까지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사회 지도층의 연이은 부끄러운 모습은 더 화가 납니다. 교회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회와 선교단체의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갈라져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받으시고 용기 얻으시고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나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활기차게 대변한 선지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왕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시대에 홀로 한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들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모두가 처형시켰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극심한 가뭄을 해소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용사요 믿음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낙심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왕후 이세벨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에 탈진하고 죽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만져주심으로 불평과 원망을 다 들어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도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낙심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도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뭐 때문에 낙심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잘못은 그의 잘못된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엉뚱한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가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곳에 머물러 가고.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입니까? 바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 그래서 자기는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보고 상상하고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풍이 옵니다. 그럼 태풍이 오면 이 태풍의 경로가 전라도 김제 지역을 관통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듭니까? 마치 우리가 태풍을 맞아버린 것처럼, 폭삭 망해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모든 것이 엎어지고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처럼 미리 상상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늘 그것 때문에 조언을 듣는데, 미리 안 좋은 것을 생각해가지고 먼저 거기 가가지고 상상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저도 참 염려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병에 걸리면 그 병으로 마치 죽어버릴 것처럼, 죽는 것처럼, 중병에 걸린 것처럼 미리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또 날씨가 좀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농사가 망해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정말 화려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한 번에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들 인정하게 만들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그 거짓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450명은 백성들에게 모두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합이 이 사실을 다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던 그런 일, 그 다음에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숭배하고 고백하겠다고 했던 일, 그리고 백성들의 협조로 바알 선지자가 떼죽음 당한 일, 그리고 가뭄이 끝났다는 사실 등은 아합 왕에게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남편들 보지 않아요? 그 직장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를 시시콜콜 침대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인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협박 공갈 앞에서 엘리야는 그만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는 나약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낙심하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의 잘못된 시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적하는 엘리야의 반응은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러한 일들을 보고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고 상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는 마땅히 보여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세벨이 말하는 그 말만이 보이게 되고 낙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주시고 사르밧 여인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쇠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문제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시선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내 앞에 펼쳐있는 문제들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 질병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자의 문제, 농사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속에서 그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해 있고 그것 때문에 절망해 있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 있는 모습은 우리가 아닙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을 제외한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로 가나안 군인들만 보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이끌고 있는, 그리고 거인이었던 그들만 바라보았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세찬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던 제자들의 시각이 바로 이르러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모습을 보면서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주자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자 베드로가 그 바다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갑자기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이 번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꼬집습니다. 이 꿈인가 생신가? 그러고 보니까 생신이다. 갑자기 낙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는 별반 다르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목회자인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잘못된 시각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그렇게 보는 시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신앙생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또 낙심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그 문제가 정말 그렇게 낙심될 만한 문제입니까? 그 문제보다도 오히려 내가 그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볼수록 내가 그 문제에 몰입될수록 자꾸만 눈덩이처럼 커져버립니다. 내가 한 번 봐, 두 번 봐, 세 번 봐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걷잡을 수 없이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 어디를 바라보냐,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십자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 주님,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 나를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엘리야의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방해로 들어가 로데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는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그 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넉넉하오니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됐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일할 만큼 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역을 이제 완성했습니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다 했는데 백성들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전혀 변화가 없이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또다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기라는 거죠. 목회자가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일까요?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고 믿음 안에 살고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돌아가서는 여전히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하고 다 맡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 짐을 짊어지고 다시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낙심된다는 거죠. 그런 목회자에게 문제 없을까요? 아닙니다. 목회자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했으니까, 난 설교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기준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갈멜산에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1대 450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지 않은 그 비가 엄청나게 내서 모든 가뭄을 해소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에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제입니다 라고 자기가 기준을 정해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성공하니까, 성공의 축복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업에 한번 성공하니까 나는 계속 사업에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한번 벌어보니까 항상 나는 부자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나는 그리고 항상 부자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나는 항상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잘 나가니까 내 자식은 언제나 1등을 해야 되고 언제나 승승장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퇴출된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세상 사람의 이야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우리는 치부해버린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정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엘리야는 지금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해버린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살아보고 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서 그것을 다 잃어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달릴 때가 있으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가 잘 될 때도 있으면 농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았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았지만 그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풍년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쩌다 한번 폭삭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에 코로나가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중단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만나지 못할 때가 있고 교제하지 못할 때가 있고 서로 교류하지 못하는 그런 때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경우를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가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엄청난 영광을 보았으니까 나는 그 영광만큼 내가 무엇 성과를 이루었고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시각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누워있습니까? 로뎀나무입니다. 우리 로뎀나무 하면 아주 큰 나무, 정자나무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목입니다. 그냥 작은 나무입니다. 로뎀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사막 시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로뎀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죽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굳세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뭘 말합니까?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나무는 굳건히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려운 삶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면 그리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 로뎀나무처럼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과 또 로뎀나무의 모습이 서로 상반되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낙심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위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뭐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극심한 탈진과
탈진과 우울증에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엘리야가 잠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떡과 물을 주셔서 돌보심으로 힘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를 반복하심으로 충분히 먹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기 위해서 어루만지고 안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방치하거나 실패자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피로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가지고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여로보암기상 19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자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함의 대답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친근하고 세미한 가운데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는 개운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실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냐, 내 마음 한구석에 편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작은 감동으로 찾아오실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 자그마한 선물 하나가 사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몽상교회 성도들에게 늘 바라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로서 별로 알려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여기서 설교하면 저 반대쪽에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또 선교사를 돕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이 작은 감동이 서서히 퍼져나간다는 거죠. 마치 돌 하나를 물 가운데 던졌을 때 그 파동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듯이 바로 그러한 작은 감동이 바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남에게 드러날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을 하면 사람들이 변화를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만나줄 때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만나주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사이를 아람 왕으로 세우고 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운 일에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말씀으로 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인도와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세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주심으로 엘리야가 또다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의 성도를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숨겨놓은 7,000명의 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를 주셔서 엘리야를 돕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심한 탈진과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육체적, 정신적으로 쉼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면할 수 있는 호리산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2, 3주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 설교를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설교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입이 둔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올라온 설교도 지워버리고 낙심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저도 저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제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나는 설교를 이만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낙심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기도함으로, 말씀 읽음으로, 성경을 통독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이 낙심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일들이 어떤 일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하여서 위로하시고 또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